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오늘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어떤 왕은 한 주에 세 사람을 묵상하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너무 짧게 해서 그런가요? 절대로 짧게 한 게 아니죠. 오늘 이 사람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짧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의 이 인생은 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좋은 집에 살지만 그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첩으로 오인받고 감옥에서 숨졌다. 그럼 그 사람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간첩이냐,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그리고 맨날 뉴스에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잘났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역사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을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내 이름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묻어져 있는가, 어디에 많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썩어져 없어질 그 분량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서는 소선지서라고 하고 어떤 선지서는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는 선지자가 키가 크다든가 힘 세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시기에 어떤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소선지서가 되기도 하고 대선지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왕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12세에 등극을 했다고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면은 53세에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기도하고 15년 연장 해서 통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발병이 나고 3년 있다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이름이 므낫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죠. 뭐 틀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성경은 곰곰이 읽어야지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뜻을 알 수 있지. 수룩 읽거나 그 속도가 엄청 다릅니다. 읽는 속도가 속독법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정독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묵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뭐 읽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읽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어떻게 읽고 있는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하다. 예, 2절에서 좀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지 않고 왜 힘들게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되지만 그 속에 다 뜻이 있는 거죠.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게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뭐라고 그래요?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정직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순종하면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뭐 악하다, 뭐 죄가 있다, 뭐 이러면은 적응이 안 됩니다.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못하고 집에 갔더니만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읽은 사람은
몰래 악해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아무 말도 반응을 안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다 악한 겁니다. 왜 악을 행했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본받았기 때문에 악하다고 한다. 이런데 그렇게 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나안 신을 섬겨서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신을 섬겨서. 가나안을 설명하는 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라고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족 7족속 중에는 가나안 뭐 여부스 뭐 많잖아요. 많은 게 아니라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안 쫓아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다 쫓아내고 12지파가 분배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해요? 역사적인 증명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성경은 거짓말로 썼을까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일꾼도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집을 짓지 않는 집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는 집에서 살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멸했더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더라 그래도 그 씨가 남아서 살아서 여전히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적 표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일월 정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네. 히스기야 이러면 종교개혁 히스기야 6월절을 부활시킨 사람 400년 만에 400년 아니라 700몇 년 만에 부활시킨 대단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 히스기야의 터널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그 터널 때문에 히스기야가 더욱 유명해지는 거죠. 근데 더 유명한 것은 이제 뭡니까 그 아수르가 제국이 살아있을 때 왕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나와있고 역사적으로 나와있으면 그걸 다 더 강력한 힘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그 히스기야가 산당은 거의 대부분 다 없애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당이 어떤 살아가는데 일종의 필수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만 예배하라 이런데 예배 실에 다 오면은 터져 나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도 전부 소승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상을 전부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그 우리가 금지된 영업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금지됐지만은 여전히 암암리에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불법이. 그러니까 튀어 올라오면 누르고 그냥 놔두면 성행하니까 또 누르고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그냥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남겨두는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산당이나 마찬가지. 사실은 어두운 속에서 어두움 드러내지 않는 지하 경제라든가 뭐 이런 비슷한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당에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는 게 이제 3절 얘기죠. 거기다 바알신, 아세라신, 또 뭐요? 1월 성신. 1월 성신. 아세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죠. 그렇게 만들고 아세라는 여자신이고 바알은 남자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그래서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것은 주로 태양신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삼태성이라 해가지고 삼태성이 비는 것을 그 어른들이 비는 것을 많이 봤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어디에다 대고 비는지 모르지만 찬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를 며느리가 화장실 소변으로 나왔다가 봤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내가 그래 빌고 왔다 이러니까 나도 내일 아침에 빌어야지 이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고부가 이제 물 떠놓고 빌다가 며느리는 조금 있다가 한 3번 나오고는 다시는 못 나오고 어머니는 계속하고 이런데 그런 신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안 하죠. 뭐 걱정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는 거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어렸을 때 본 것은 그래도 그 산당 없애기 전에 봤던 거 있기 때문에 그걸 복원시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막 치우면서 그걸 또 안 치우려고 안 뺏기려고 막 애를 쓰던 거 이런 거를 뒤에서 숨어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읽어보면서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게 아마 뭐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을 하고 마는 뭐 다른 거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영혼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들었었고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은 뭐 이게 우리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 내 이름을 두겠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솔로몬 때 수없이 얘기했는 거고 다윗 때도 얘기했는 거기 때문에 다 알지만 또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 말 자체를 읽어보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한 군데 두지 여러 군데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나도 예루살렘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특히 선교단체 특정 선교단체는 백투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엄청난 그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하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한 번 갔다 와서 안 되고 2번 갔다 와야 되고 많이 갔다 올수록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그걸 잘못됐다든가 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겼다 그런 얘기를 지금 4절에 하고 있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게 원래는 제단 한 개만 돼요. 한 개면 하나님 앞에는 제단 한 개면 돼요. 근데 절에 가보면 산 꼭대기에도 뭐 무슨 신 복전함 이래가지고 돈 넣는 게 있고 골짜기에 내려가면 그것도 있고 뒤채로 넘어가면 뒤채도 있고 대웅전 앞에도 있고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하나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죠. 여기 해놓고도 낯설고 여 신은 또 딴 신이 나를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복을 빌게 해주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제단을 막 온데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쌓고 성전 뜰 원래 가운데 제단이 딱 있는데 그럼 끝나는데 양쪽에 막 쌓는 왜 그래 많이 쌓아놨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많이 와가지고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전에는 제사장이 제사장이 제단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가고 맨 처음에 솔로몬이 만든 거는 한 10명 정도 올라가가지고 같이 고기를 태울 수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한 사람 정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상분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저기 단을 쌓는 것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도 다 그거 하고
제사 지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그 좌우로 있는 그 뜰에다가 이를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요거는 달신, 요건 별신, 요건 해신, 태양신, 그렇게 하면서 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새겨 가지고 놔둡니다. 그 가톨릭 성전에 들어가면 마리아상이 있고, 거기 가면 베드로 사진이 들어있고, 베드로 상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그냥 안 지나갑니다.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십자가도 꼭 이제 벗은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아니고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것만 보고 성경은 안 읽고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져. 6절에 읽어보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 뒤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같은 말인데, 여기 성경 그 지도를 북쪽이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른쪽이 기드론 골짜기고 밑에가 흰놈의 골짜기고, 거기에 이제 그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당연히 없지만 거기서 자식들을 그냥 신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죠.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일이 잘 되려면 네가 제일 아까워하는 걸 드려야 된다. 제일 아까워하는 게 누군데? 아들인데, 그 중에서 맏아들을 드려야 된다. 그럼 뭐 맏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 인신제사죠.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의 근본은 똑같아요. 뭐 기독교나 어디나 다 똑같은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진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완전 진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묘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 제사가 필요 없게 돼서 안 지내는 거지, 제사 지내면 큰일 난대, 너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저주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맏아들을 칼로 찔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순종하면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랬어, 이래가지고 안 죽이면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돈만 내면 돼요. 맏아들 돈 얼마 이렇게 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던 시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맏아들로서 성전에 가가지고 돈을 드렸어요. 죽이는 대신에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삭을 죽일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칠 때 뭐 하나밖에 없다고, 뭐 이스마엘도 있지만은 나중에 또 많이도 낳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가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백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것도 죽이라 하나님 달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만 보지, 그 아이를 실제로 불에 태우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안 하려고 미리 예비해 뒀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신제사하고 기독교하고 관계 없어 이런데, 관계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터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인신제사 지내도 되느냐? 되는 게 아니라 해봐야 쓸모가 없어. 하고 안 하고는 네 마음대로지만 그냥 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그러나 그거는 한 일이 쓸모가 없고 그런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뭐 이렇게 시체 태우는데 그런 골짜기로 다 이제
발전을 해버리죠. 그럼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미신 이래가지고 점쟁이, 마법사, 요술, 무당, 박수.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걸 다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요술, 이게 뭐 이렇게 뭐 카드 가지고 요술하고 이런 거는 재미로 그렇게 많이 하던데, 교인들 중에 자기 아들 그 뭡니까 요술 학교 다니고 뭐 했는 거 우리 교회에서 보여준다 하면서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요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오해를 안 받는 게 좋은 거고, 뭐 그거 재미로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신,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걸 이제 따라다니면서 믿으면서 점괘가 뭐가 나왔냐, 이런 뭐 이게 나왔다, 이런 그렇게 속이는 것 때문에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 원래 속이는 거다라고 하면 그건 속을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그게 미신이. 그 7절 읽어볼게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꾸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그래 짜증내가지고 나 안 들을래 이러고 오늘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면 묵상이 안 되는 거죠. 묵상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직장이 없는 사람을 늘 감사하고 복이 있다 이런 이유가 바쁜 게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읽어서, 만약에 바쁜 것도 없는데 성경도 안 읽으면 뭐 할까요? 죄를 지은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죄 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읽는 동안은 죄 안 짓습니다. 그거는 정직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성전에다가 목상을 세웠더라 얘기 또 나옵니까? 또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써놨죠. 아로새긴. 아로새긴은 이거는 이 목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 만든 게 있고, 깎아 만든 게 있고, 아로새겨서 만든 게 있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모습이 있다. 주상이 있고, 목상이 있고, 뭐 있는 거죠. 돌로 만든 게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게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뭡니까 중요한 그게 돼요. 연구하는 데 따라서, 연구하는 데서 따라서 어떤 책에는 보면 열왕기를 참조해라, 열왕기를 읽어봐라, 뭐 이런 거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나오지만 이새의 글을 읽어봐라 이렇게 해놨을 때, 이새가 아니고 뭔 새? 호세의 글을 읽어봐라 이랬을 때 그 역사학자들은 그 단어에 꼽힙니다. 꼽혀가지고 막 다 발굴해가지고 이 호세가 쓴 글은 어디 가고 없느냐, 누가 없앴느냐,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보는 관점, 각도에 따라서 이 성경이 다 이제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역사학자가 보느냐, 또 이제 신학자가 보느냐, 또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성경 그래서 1.1핵도 건들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이 쓸데없는 거 2번 썼으니까 한 번만 써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아주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내려온 거죠. 이 성경이 안 바뀌고. 그래서 아로새겼다는 것은 이렇게 세밀하게 수를 놓을 수도 있고, 나무 목상이니까 이거는 이제 조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이 반복돼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그러니까 택했다는 것은 다른 데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데 놓으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만 놔야 된다. 그런데 그럼 우리 예루살렘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다니는 게 하나님이 따라다닌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따라다니. 그게 뗄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 자리에 두게 되는 이름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이 명령한 일들 곧 모세에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들기. 네. 율례와 규례, 율법은 그냥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율례와 규례는 가면서 계속 이제 생기는 거죠. 다윗이 만든 사무엘 상하에서도 이제 규례가 만들어지고 24 반열도 만들어지고, 이게 다 규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했다, 지금까지 했는 거 다 소용없다 이러고 개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공동 국가 국립묘지를 다 파헤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큰 이제 정직하지 못한 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잘 지키면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길지만 가나안 땅에서 안 떠나고 여기서 영원히 그들의 후손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지만은 그 이름을 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름을 안 두고 그 우상을 놔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일이 있은 뒤에 140년 정도 견디잖아요. 그러지만 결국은 140년 뒤에 가가지고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결국 이제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쫓겨난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성경을 읽고 정리하고 다듬어서 두루마리에 써서 그 먼 데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9절 읽어볼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계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계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받은 게 아니고 왕이 하라면 해야 돼요. 그럼 게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돈 줄게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게임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은 게임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도자가 하는 말에 게임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를 먹여 살려야죠. 선지자 먹여 살리면 그 선지자가 목숨 내놓고 말씀을 전하면 게임이 안 빠질 수 있는 거죠. 그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것도 반복되잖아요. 쫓아내고 멸하고 12지파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 쫓아내고 멸하신 나라보다 더 심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막 너무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신보다 더 발달된 신을 섬기게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게임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선지자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10절 읽어보면 있었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일렀을까요? 예,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선지자를 받아가 선지자를 보고 누가 너를 왕의 책사로 삼았더냐? 저리 비켜라. 얻어맞기 전에. 성경대로 제가 말하는 거 맞죠? 그렇게 비켜라. 네가 왕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자꾸 얘기하면 나보고 욕한다고 불러다가 혼내줍니다. 이 성경대로 읽으면은요, 악한 사람이 읽으면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아요.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무락합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시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예, 아수르 군대가 뭐 어떤 때는 포위하고 이러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성을 포위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와가지고 그냥 잡아갈 수도 있어요. 왕을 잡아간 거예요. 그게 1000km가 넘는데 그것까지 끌다가 원래는 코에 끼어야 되는데 왕이니까 좀 봐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끌고 갔어요. 이 지휘관들이 끌고 갔는데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멸하지 못하고 천천히 이제 나중에 바뀌는 거죠. 바벨론으로. 그 그리스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고 석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바벨론도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 바벨론 땅에다가 이 왕을 갖다 놨어요. 므낫세를. 몇 년 있었는지 열왕기에도 읽어봐도 없어요. 이사야서에는 이 므낫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같이 죽은 것 같아. 그 부분에. 그래서 므낫세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그러면 너무 오래된 글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서 기본적인 거는 히스기야에서 죽었지만 이사야가 그 뒤에 중간에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갔다 와서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사야서는 세 덩어리가 있어요. 세 덩어리가 시간적으로 세 덩어리가 있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슷하지만 세 덩어리로 돼 있어.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죽었는 걸로 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미리 했는 거를 시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몇 년 있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풀려납니다. 이 12절에 읽어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뭐라고 해요? 여기는 안 써난 것 같아요. 끌려간 이유에 대해서 안 쓴 것 같아요. 10절 끝에 있잖아요. 이유가 분명하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갔는데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 뭐 왕이 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는 게 환난이잖아요. 그래 끌려가니까 환난에서 할 짓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환난 당한 사람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사람. 성경 보는 사람하고 환난 당하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죄 안 짓는 걸로 보면 비슷해요. 그게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환난 당할래, 성경 읽을래,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래. 두 가지 중에 한 개입니다. 제가 오늘 문자도 그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환난을 당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겸손해졌어요. 근데 보통 겸손한 게 아니라 크게 겸손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납작해가지고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딱 보면 빛이 나와가지고 너 재물 소 몇 마리 드려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닌가 하고 눈치 살살 먹는 거. 그게 크게 겸손한 거. 우리 겸손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해도요, 남의 얘기 안 들고 자꾸 자기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막 얘기하면 내 경험을 당신들이 해봤냐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건 안 겸손한 거.
13절 읽어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기도밖에 안 나오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목에 힘주면 못 살아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주는 거 안 먹고 내가 이런 거 먹겠어 있으면 발로 막 차고 나 보내줘 막 이러고 이러면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비실하면서 누가 뭐라 하면 눈 똑바로 뜨고 듣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야 지금 놔두면 골치 아프다. 놔두면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원망받고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전중근 목사는 그런 얘기하지 아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가 되돌아옵니다.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노력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하나님 이름 하나만 우리 쓰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불편해.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좋은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14절 읽어봅니다.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양에 예성을 쌓되 어문 오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잘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너무 잘 들어주죠. 그걸 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그대로 들어. 내가 한 발짝 가면 거기서 한 발짝 오고 그래서 굉장히 그 거울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그림은 방금 읽은 14절 다윗성은 요게 다윗성이에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다윗성인데 여기가 외성이고 이게 내성인데 외성은 나중에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다윗성인데 여기가 기온샘이고 여기 실로암이고 여기 밖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실로암으로 오던 것을 안으로 터널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이 성이 없을 때는 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군들에게 유리해지고 자기들한테는 더 불리해지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 물을 이렇게 안으로 끌어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단면들을 보면은 이 기온샘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서 실로암 목까지 오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 지금 방금 오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오벨이라고 오빌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로암 못으로 가려면 계단을 쭉 내려가야 돼. 이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성 안에서는 지금도 가보면 계단이 쭉 내려가야 실로암 물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 두 번째 나오는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터널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성 밖 기온 외성을 쌓되 이게 이 외성을 누가 쌓았다고요? 므낫세가 쌓았다. 므낫세 왕이. 므낫세 왕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죠. 근데 자꾸 므낫세 왕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만 똑같아요, 우리하고. 잘했다 이러면은 나를 보고 잘했다 하니까 기분 좋지만 잘못했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은 어디냐면은 의문은 이게 저기 북쪽에 있는 건데 여기 다 안 나와서 그런데 북쪽에 있는 문 여기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의문인데 이게 이제 두로에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생선장수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해가지고 어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시대가 지나면서 그게 이제 담회색 문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문은 그런 문이에요. 북쪽 중간 문이다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 오벨은 이 다윗성 중간에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있고 왕궁은 그보다 조금 밑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왕궁이 오벨을 둘러싸여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 유대 지휘관을 두며 이렇게 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산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네, 성 밖에 던진다. 이게 성 밖에 던지는 건데 이게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기드론 골짜기인데 지금 기드론 감난산으로 가려면 정확하게는 어디인지 모르는데 이쯤에서 이렇게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고 이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만나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니. 네, 제단을 다 이제 망가뜨려진 걸 보수하고 제사, 화목제, 감사. 이 번제는 안 나오는데 번제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 이 번제는 항상 드리는 상번제 속에 나눠 먹으면 화목제가 되는 거고 감사로 드린 것은 감사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단 위에다가 하도록 이 므낫세가 제도를 그렇게 확고하게 한 거예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잘했다고 해야 돼요, 못했다고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면. 우리 자꾸 누구 보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있는데 좋은 사람이라 해도 뭐 별로 반응하지 말고 나쁜 사람이라 해도 뭐 반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좋다 했다 나쁘다 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 보고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아니, 성경은 좋다고 나쁘다고 하는데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알죠? 그 다음에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전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되었고. 네, 뭐 행장이라고 했는데 열왕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19절 읽어봅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 호세의 사기는 못 찾았어요. 외경에도 없고 위경에도 없고 어디 가고 없어요. 이거는 AD 333년에 정경 66권을 만들 때 검서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20절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우며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네, 아주 짧게 므낫세 이야기를 하고요. 아몬은 그 종합평가는 어떻게 돼요? 어디에 장사됐다고요? 장사되는 게 중요해요. 예, 왕궁에 그냥 장사돼요. 왕궁에 장사되는 왕궁에 묘실이 있습니까? 옛날엔 다 그랬어요. 왕궁 묘 앞에 왕실이 있었다. 열조에 못 들어갔어요. 열조에 못 들어갔어요. 예, 못 들어가고 그 아들 아몬도 어디에 저기 묻었다고는 안 나와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자기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름으로써 뭐 이게 아주 그 왕궁에도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아몬도. 근데 이제 아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1절.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예, 22세라는 거는 므낫세가 53년에 3살에 낳았다는 거고 2년간 통치했다는 것이고요. 그 아들 요시야를 16살에 낳아요. 이 아몬이. 그래서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밑에 요시야가 이제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는 왕이 요시야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요시야가 죽음으로써 유다 역사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요시야는 며칠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 성경 몇 절이죠? 22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르색의 모든 우상에 제사하여 섬겼으며. 네, 아버지가 뭐 잘 섬기다가 갑자기 바뀌니까 자기는 안 바뀌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근데 2년 만에 뭐 돌아올 새도 없어요. 아버지는 55년을 섬겼지만은 통치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2년만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할 돌아올 그게 없고 2년 동안 그래도 아버지 따라 전에 하던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예, 읽어봅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것 같죠. 예, 그렇지만 또 묵상하면 또 말이 나오는데 겸손한 적을 못 봤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4절.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며.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죽입니다. 그렇지만 반역의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아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왕조는 안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고, 북은 계속 바뀐 거죠. 왕조가 지파에 관계없이 왕조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지파가 많으니까 막 섞여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바뀌는 걸로 기록을 하고, 남쪽은 왕이 아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반역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 25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들이 뭐 8살밖에 안 되니까 그 아들이 반역한 거를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고 조금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고 환난을 은혜로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기독인에게는 환난이 없느냐? 환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으로 은혜로 바뀌어가지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것이죠, 기독인은.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믿고 환난을 은혜로 견디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왕과 한 왕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럴진데 한 줄 역사 속에도 들어가지 못할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는 복잡하고 심란한 마음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마음을 오직 순종하며 내가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좋은 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